오늘은 6.25 한국전쟁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단은 통일주일로 선언하고 기념 예배를 전국 성결교회가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지금부터 73년 전 주일 새벽에 북한의 기습적 남침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은 휴전이 되던 1953년 7월 27일까지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던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국가기록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남한 측은 민간인 사망자만 37만 명, 부상자 22만 명, 실종자 38만 명이며 군인으로는 정규군이 사망 13만 명, 부상 45만 명, 실종 2만 명으로 민간인과 군인을 다 합치면 160만 명의 피해를 남측은 입었습니다. 북한 측은 민간인 사망 40만 명, 부상 160만 명, 실종 68만 명, 북한의 정규군의 사망자 52만 명, 부상 22만 명, 실종 9만 명으로 합계 350만 명이 손실을 입은 것이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외국군으로는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사망자 3만 명, 부상자 11만 명, 실종자 6천 명, 중국 공산당 지원군의 사망자 11만 명, 부상자 22만 명, 실종자 3만 명에 달하는 3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엄청난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치면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가 3천만이니까 약 5분의 1이 손실을 입은 겁니다. 5명 중에 한 사람이 6.25 한국전쟁의 피해자라는 이야기죠. 이 같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남한의 경우 공업시설의 40%, 주택의 16%가 파괴되었고 북한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해서 전력의 74%, 연료공업의 89%, 야금업의 90%와 화학공업의 7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6.25 한국전쟁은 이 땅에서 600만이 넘는 인명피해를 입은 참혹한 전쟁이었으며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체제이지 평화체제, 전쟁이 종식된 평화체제로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잘 묘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한반도 연구의 권위자인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한국전쟁이 왜 비극적인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남쪽의 부산에서 북쪽의 신의주에 이르기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죽은 자들을 묻고 잃은 것을 슬퍼하며 남아있는 것을 모으기에 여념이 없었다. 수도 서울은 콘크리트 파편이 뒤범벅이 된 길가에 텅 빈 건물들이 마치 해골처럼 서 있었다. 수도 주변의 미군 주둔지 인근에는 수많은 거지들이 외국 군인들이 내버리는 찌꺼기를 줍고자 모여들었다. 북쪽에는 현대식 건물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쑥대밭이 되었고 평양의 대도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벽돌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으며 마을은 텅 비었고 거대한 댐들은 더 이상 물을 저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의 충돌은 세계대전 일보 직전까지 갔으며 한국인들 앞에 핵 파괴의 그림자까지 던져 주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1953년 휴전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고 현상 유지만을 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이렇습니다.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 중입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를 지금 전쟁 중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중동의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한반도가 더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쿠어라는 이 말이요, 바로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어정쩡한 거예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평화로다.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분단체제가 종식되고 평화체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세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6.25와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은 이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당시에 우리 성결교단의 지도자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고 순교를 했으며 그리고 교단 지도자들이 납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북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 성결교회에 그냥 계셨으면 또 다른 결과가 되었겠죠. 당시에 유능한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그 생사를 알 수 없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오늘 우리는 6.25 73주년 통일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곳에 믿음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앙과 믿음, 바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힘겨운 현실이 고난과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경우라도 신앙과 믿음이 약화될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공동성서전과의 말씀 또한 같은 내용을 이어가고 있어요. 먼저 창세기 2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주어진 약속을 축복으로 받아들인 것까지가 신앙과 믿음이었다면,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현실은 난관, 어려움, 고난, 그리고 자신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연령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녀를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나그네 셋과 방문한 바로 그 자리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사라는 문 뒤에서 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웃음이, 그 비웃음이, 그것을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유 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어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에이 아니면 말고, 그런 체념, 그런 낙심, 때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에휴 하나님도 이건 안 돼. 그럴까요? 이걸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현실이 그냥 무뎌지고 현실이 그냥 소프트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 신방을 하면서 어렵고 힘겨운 현실의 자리에 계신 신앙가족들에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도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확고부동하다라는 사실에 자신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당신 신앙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기도하고 이기면 되잖아? 그런 자기 자신에게 그 일이 닥치면요, 먼저 넘어지고 먼저 쓰러지더라고요. 자신하지 마세요. 돌이켜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런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져 왔느냐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13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언젠데. 자신의 집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지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지난주의 말씀처럼 1년 뒤에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는 사라에게서 이삭이 났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체제가 그렇게 불안하게 유지해 오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세계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능하다? 할 수 있겠다? 되겠다? 이게 더 많습니까? 안 되겠다. 이건 아니구나.
이게 더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낳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고 내가 13년 전에 하갈을 드리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지 인간적인 의지와 방법에 따라 낳은 자식,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고 그때 그게 아니었구나,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이삭이 낳고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삭이 낳습니다. 지금의 현실의 문제는 뭡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 두 아들이, 그리고 하갈과 사라가, 자식들이, 어미들이 갈등하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사라의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가 버렸어요. 사라가 너무 속상하고 분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이제 이삭의 앞날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야 할 이삭의 앞날에 골칫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스마엘과 하갈 모자를 이 집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이 집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힘들까? 예? 누가 힘들까요? 아브라함이 힘들지요. 두 여자 사이에서, 두 자식 사이에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들으시는데,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마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회장님 집에 아들이 이게 또 달라가지고, 그래서 다 하시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창세기 21장 11절 화면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니. 누가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힘들어요.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갈이 낳은 자식도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고, 종이라 하더라도 하갈도 내 아내인데, 이 문제로 아브라함은 날 며칠을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중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 그 다음에 중요한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게만 주신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갈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들도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나라 정치 체제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북녘 땅의 동포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동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정치 논리를 갖다 대고 어떤 걸 갖다 대는 거, 그건 정치인들의 일이요. 그들이 할 일인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북녘 동포들을 하갈처럼 바라보는 사라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한국교회야, 북한 땅에 있는 저들도 내 자녀들이니라.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과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셨어요. 둘 다의 하나님이셨어요. 사라도 하갈도 이삭도 이스마엘도 살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분단 한국전쟁 이전에 북한 땅에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예배당이 많았어요. 한반도에 일어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평양 땅에서 시작된 거 1907년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된 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당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배당들이 전부 한국전쟁 3년 동안에 파괴된 거 아십니까? 왜 파괴된지 아세요?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됐습니다. 폭격기가 병원이고 교회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게 6.25 전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공산당들이요, 이거 선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전쟁이 나서 북한의 인민들이 폭격기가 뜨니까 교회로 도망가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 폭격하지 않는다고 들어가다 다 몰살해서 죽었어요. 예배당이 쑥대밭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그렇게 정밀하고 그렇게 대단하다는 무기를 쓰는데도요, 병원을 가서 때리고 학교를 가서 때리고 민가를 가서 때립니다. 그리고도 발뺌을 하죠. 우리는 쏜 적 없다고. 북한의 기독교라는 그 이름은요, 증오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러분, 이 복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매체가 뭔지 아세요? 극동방송입니다. 예전에 아세아 방송. 여러분, 아세아 방송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기능을 하는 극동방송의 전국 지사 중에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입니다. 제주에 있는 극동방송은 전파를 중국 땅과 북한 땅과 동북 삼성으로 쏘아대고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빌리그리암 전도 기념대회 50주년 할 때 제주 지사는 참석을 안 했어요. 왜? 24시간 북한으로 전파를 쏩니다. 그거 지금도 듣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방송 관계자를 통해 들었는데요, 편지가 온다 합니다. 중국을 통해서 우회해가지고요, 그 편지가 들어오는데 그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의 사람들이 찬송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 때문에 그 북녘 땅을 지금도 품고 계시든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하갈도 내 신이라. 북한 땅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의 천덕꾸러기고 그냥 내버려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감정을 느끼지 않을 그런 사람들, 그게 하갈의 입장이 아니라 사라의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은혜로 대할 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고 있으면 북한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그 은혜의 시선이어야 되지, 증오의 시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속이 상하죠. 저렇게 핵무기 개발을 하고 저렇게 정신없이 세계사의 흐름과는 동떨어지게. 여러분,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지금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살아갑니까? 중국이 그렇고 베트남이 그렇고 라오스가 그렇고 몽고가 그렇고, 쿠바만 하더라도 전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이제는 자본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인민들의,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사회주의입니까? 아니에요. 북한이 공산주의인가요? 아니에요. 북한은 뭐예요? 김일성주의입니다. 이거 우상이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저 북한 정권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북한 인민들 2,700만은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북한 공산주의라 하지 마세요. 사회주의 아닙니다. 공산주의 아니에요. 북한의 수정헌법에서는 공산주의란 말 빼버렸어요. 김일성주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한 체제입니다. 아니면 김정은이 회개하든지. 여러분 또 웃고 그 웃음이 또 바뀔지 몰라요. 사라처럼 우리는 이거 참 생긴 거 보니까 안 믿게 생겼나? 안 믿게 생겼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기자회견 해가지고 휴전선을 열겠다는 등 이럴 적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1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광야로 내몰린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은 하갈에게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울음을 들으시고 너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는 북녘 땅에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국 교회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로 저는 읽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눈물과 기도.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는 끝내 대립의 접점에 계속적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바뀌어질 수 있는 이유, 종교는 되지 않어요. 그러나 복음은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가 이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경남 지역의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김해에도 여러분 김해 이태원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김해 이태원 어딘지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 가면 외국인 거리가,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이태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남아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음식점들이 전부 할랄 음식점들이에요.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여러분,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을 품을 때에 다문화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개종을 하면,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바꾸면 그들의 본토에 있는 가족들이 바뀌고 그들의 가족들이 바뀌어야 그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 가서 전도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이슬람에 가서 전도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 외국인은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15,000명이 들어와서 노동자로 근무를 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그 기업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그들이 변화되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이들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 그 모든 이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다가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북녘 땅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대한민국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대사교회 비전이 한반도의 제일 남쪽 제주도를 제외하면 부산에서부터. 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KTX가 AH1 아시아 하이웨이 일본 도로가 우리 부산에서부터 올라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타면은 간판이 보일 겁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 일본으로부터 해저터널로 건너면 일본에서도 대륙으로 갈 수 있는 도로기도 합니다. 그 도로를 달릴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서울과 판문점에서 끝나지만 그 도로가 개성으로, 평양으로, 신의주로, 함흥으로, 청진으로 이어지면 중국으로, 몽고로, 그리고 시베리아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까지 건너가는 도로가 연결돼요. 기차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어쩌면 우리는 시기를 지난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고 방법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맞습니다. 먹을 떡과 물이 든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광야로 던져졌지만 이 두 모자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남북관계 어디가 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가?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 받은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줘야 될 이와 같은 한국교회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남과 북중 어디를 더 사랑하실까? 남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북한도 사랑하시고,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을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일생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자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생각이 짧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브라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그랬잖아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예? 하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데리고 하란까지 갔죠. 하란에서부터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이게 뭔가 이렇게 끔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세겜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진득하니 그곳에 있어야지. 기근이 왔어요. 가물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녀를 주시리라. 그런데 무슨 자녀는 말이지, 자식은 뭐 있지도 않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가를 드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상속자를 세우자고 편법적으로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 있으니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나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눈물 흘려 구하고 간구하는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고 구하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으로. 그러나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냐. 여러분, 이거 보지 마세요.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요.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되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나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김일성주의의 핵심은 인간이 모든 세계관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은 하나의 종속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당과 인민과 수령은 삼위일체가 돼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상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인간 중심, 인간이 주체고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체제가 정치가 됐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자리, 힘겨운 자리, 어려운 자리, 고난의 자리,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난주에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자, 이게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신 은혜의 주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매 순간 세상에서 낭패를 보고 실망하고 낙심을 겪는다 하더라도, 원망이, 불평이 우리 마음에 점점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인 것은 그 은혜가 바로 나 안에 감사로 고백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예배를 시편 86편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시편 86편 1절로 4절, 오늘 이 기도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시편 86편의 기도자는요,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 안정된 거 아닙니다. 가난했다 그랬어요. 궁핍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 나는 경건하오니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성경에 경건하오니라는 말 밑에 난외주에 뭐라고 쓰고 있는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 나는 경건하오니 라는 말의 원뜻은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부모님 은혜도 은혜요, 아내의 은혜도 은혜요, 남편의 은혜도 은혜요, 자식의 은혜도 은혜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시편 86편 10절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지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 에드먼즈 히윗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1851년에 펜실베니아에 태어났어요. 그는 교대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1887년에 그가 가르치던 남학생으로부터 그만 불의의 가격을 당해가지고 척추가 손상을 입게 되었고 7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히윗 그녀는 참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7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그와 같은 투병 생활 중에 기도가 점점 사그라듭니다. 원망이, 불신이, 불평이, 증오와 미움이, 그리고 자신을 가격한 그 학생에 대한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병실 청소를 하던 흑인 여자가 빗자루를 지르며 흥얼흥얼하며 노래 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보던 히윗은 그만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그 흑인 청소부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청소부 주제에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고. 그러자 이 흑인 청소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좋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어려움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주님으로 저는 즐거워요. 따라합시다.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주님으로 즐겁습니다. 내가 부르는 게 아니요, 주님이 부르게 하시니 이게 감사고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거기서 히윗 여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 좋고 믿음 좋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거 이거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러며 눈물을 흘리며 시를 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가사를 지은 엘리자 에드먼즈 히윗의 간증입니다. 이 찬송을 열어보시면 영어 원제가 Sing I go, 나는 노래하며 가리라, 나는 찬양하며 가리라. 내게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다시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 지금도 눈물 지으시며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선조들의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한테 너희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들을 가슴에 품고 있고, 저들도 내 백성이야.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아이고 이게 내가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사실,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대사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대사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오늘 이 통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니 나는 또한 감사하리이다. 6월의 마지막 주일, 2023년 반년이 지나갑니다. 다음 주일이면 2023년 새롭게 반년이 시작돼요. 감사주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